어떻게 우리 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나 궁금하고 인터넷으로는 여러 번 예배 신앙을 제가 봤어요. 근데 와 보니까 첫째는 이름이 아주 따뜻하잖아요. 그런 뜻인가? 예수님의 향기? 그런 뜻이에요? 아, 멋있어요. 예수님의 향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서에 그런 말이 있죠? 예향교회. 흔치 않은 교회 이름이에요. 멋있어요. 이따가 오후 예배 때 다윗 설교할 때 다윗이 수금을 잘 탔잖아요. 이제 그때 제가 얘기할 말인데 우리 바이올리니스트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렇게 앉으시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쪽으로 앉으시지. 네, 빤듯이 저를 보시고 아예 완전히 돌리시든가 더. 네. 예양교회의 마스코트 같으신 분이시네. 근데 아쉬운 거는 이 수준 높은 바이올린에 마이크를 안 대주셨어요. 다음부터는 마이크를 여기다 하나 대시면 성가대 소리와 함께 바이올린 소리가 이렇게 쫙 나오면 좋겠어요. 저도 색소폰 연주를 30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색소폰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색소폰 주자들이 많아요. 제가 막 권해가지고. 저 뒤는 이 기둥 때문에 내 얼굴이 안 보이는데 요 앞에 자리로 앉으시면 어떨까? 요 기둥 뒤에 안 보이시는 분 이쪽으로 저쪽으로 잘 보이도록. 더 없나? 그렇지. 굳이 거기보다 요 앞자리가 더 좋은 자리 같은데. 저 안 보이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좀 앞자리로 오세요. 앞자리로. 왜냐면 눈에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하고 전혀 달라. 은혜 받는 게. 뭐 빈자리로, 빈자리 앞자리로. 강사가 뭐 그런 것까지 간섭하나.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좋게 말하면 자상한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지적질이고 그래요. 근데 자상한 거죠? 네, 자상한 거예요. 자상한 거. 지휘하시는 분 좀 옆으로 더 가실까? 그 뒤에 있는 분이 얼굴이 가렸죠. 아니 그대로 앉으시면 돼요. 예, 지휘자가 뒷사람을 머리를 가렸어요. 그동안. 예, 그렇게 잘 보이면 되겠어요. 네. 저는 굳이 뭐 제가 나이 많다는 걸 왜 이렇게 얘기하나 모르겠어요. 뭐 이 목사님이 뭐 머리털이 다 빠졌으니까 나이가 많죠. 근데 같은 동기생이라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KT를 11년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제가 목회를 신학교를 들어가서 제가 나이가 많아요. 제일 많아. 전화국에 다니면서 좀 전화와 관련된 직장만 다닐 게 아니라 전화와 관련된 뭐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어떤 일이 있으면 좋을까? 그래서 생명의 소리라고 지금이야 뭐 전화가 발달돼서 근데 3분만 전화하고 저절로 딱딱 끊어지는 전화가 일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 청계천에 와가지고 사서 목사님들한테 3분짜리 설교를 내가 다운받아가지고 내 사무실에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이제 막 전화가 걸려 따그닥 전화 걸려오는 소리가 보람 있고 좋더라고요. 더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러다가 대전에 극동방송이 생기기 전에 서울 극동방송 AM 1188이 대전에 잡음과 함께 들리는데 서울의 생명의 전화가 5주년쯤 될 때 숙명 여자 대학 교수 한 분이
상담원으로 일한 거를 간증을 해. 근데 구로공단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8년 전 얘기예요. 제가 대전 생명의 전화 만든 때가 1985년이니까. 그런데 구로공단이 있어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우리 자매들이 와서 공단에서 일하다가 밤에는 야학을 하고 낮에는. 근데 그 돈을 또 쪼개가지고 그때는 개 많이 들었잖아요. 개돈 외로우니까 한 남자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돈 달라고 그래서 개돈도 다 가져가고 자기 몸도 다 가져가고, 그리고는 다른 여자를 사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한강 딸이 가서 빠져 죽어야겠다. 그런데 서울 생명의 전화, 지금은 1588에 구원 받아라. 구원 하면 전국으로 이게 퍼져요. 그러니까 대전 서울 생명의 전화, 부산 생명의 전화, 대전 생명의 전화가 세 번째 생겼어요. 그러니까 1588에 구원. 괴로우면 전화하세요. 365일 24시간 전화 받아줘요. 그런데 3분 끊어졌는데 또 연결되고 해서 7번 연결돼서 그 자매를 살렸다는 거예요. 야, 전화 한 통화로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야, 이 전화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상담을 했고, 대전 생명의 전화에 최초로 2000시간 상담했어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많은 상담했어요. 5만 가지 상담 다 했어요. 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만 상담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도 상담 많이 했어요. 젊은 사람도 상담하고, 노년에 상담하고, 황혼 이혼 상담도 하고, 집사님도 상담하고, 권사님도 상담하고. 서로 몰라, 얼굴이 몰라. 그러니까 깊은 얘기가 금방 나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목사인 줄 그분도 몰라.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중물만 잘 넣으면, 작두펌프 이렇게 할 때 물 부어서 이렇게 하면은 꾸정물이 확 나오고, 녹물 나오고 이제 샘물 나오듯이 감추어졌던 저 깊은 고민의 문제들을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겉으로 보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성가대 주의자고 반주자고 성가대원이고 또 심지어는 목사님이고, 그런데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죄가 있고 그냥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을 어떤 사건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고, 예를 들면 미국의 시사주간지가 있는데 하나는 뉴스위크지가 있고 하나는 타임지가 있어요. 근데 뉴스위크지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한 사건을 9.11 테러에 막 무너지는 거기에 막 불타는 건물 이런 것이 이제 대개. 근데 타임지는 대부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봐도 무너지는 그 빌딩을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이 한 사람을 구출해낸 막 얼굴에 땀이 있고 막 검정 묻은 한 소방관의 얼굴을 비춰준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죠. 하나는 사건 중심, 하나는 인물 중심.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할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으로 소개할까 했더니 그렇게 소개를 안 하고 사람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저를 쳐다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또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저 지휘자님 조금만 더 가실까? 뒤에 또 안 보여. 예, 그렇지. 그렇게 딱 보여야 돼요. 딱 보여야 돼. 예, 예, 그렇게. 예, 그 뒤에 있는 분이 안 보여. 이렇게 얼굴 가리잖아요. 그럼 머리를 이렇게 좀 치우라고 그러셔. 예? 예, 뒷사람이 알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남의 뒤통수 쳐다보고 1시간 내내 그렇게 설교를 들어봐요. 얼마나 답답해요. 뭔가 알아서 잘 보셔. 알아서. 지적질이요? 자상한 거예요. 자상한 거예요. 자상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예. 사람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마다 이제 목사님들마다 또는 성도들이 성경마다 보는 눈이 있고 받는 은혜가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사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도 주제별로 할 수도 있고 책별로도 할 수 있고 뭐 조직 신학적으로도 할 수 있고 다 이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사람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사람, 하나는 오늘 1, 2부는 엘리야, 이따가 점심 먹고는 다윗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부흥회를 왔다 그러면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펼치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잘 배워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다윗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쁜 일이 있으면 못 간다고 그러셔. 그리고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하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다윗은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됐을까? 하는 일이 다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 안 그래요. 미리 맛보기를 하면 다윗은요 큰 죄를 지었어요. 바세바와 간음했지. 그 남편 간접 교살했지. 그런데도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됐을까? 그 비결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비결이 뭔가? 이제 오늘 오후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어떻게 백세의 난 아들을 탁 모리아산에 바쳤을까? 응? 그게 간단한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성경의 그 행간 속에 감추어진 내용들을 보면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에 아들 낳고 120세에 아들 바치기까지 그 갈등과 번민과 그 말도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렇게 눈에 띄더란 말이에요. 예? 이제 니에미야의 리더십 같은 거, 그런 거, 요나의 그 선교적 메시지 이런 거, 사도 바울의 그 열정, 그 복음에 대한 베드로의 어떤 회심, 이런 것들이 나는 재밌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벌써 36분 지나갔지만은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엘리야. 지금 마이크 잡고 있어요? 마이크 안 드렸어? 드렸어. 네. 마이크 잡고 마스크 벗으시고 나도 벗었으니까 벗으셔. 벗고 이제 주로 집사님, 권사님 뭐예요? 집사님, 권사님. 무슨 권사님? 이 권사님? 예, 나는 김 목사요. 예, 처음 뵙겠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성경 읽어라 그러면 읽으셔야 돼. 아셨죠? 오늘 혹시 뭐 기분 나쁜 일 없죠? 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이렇게 깔아진 목소리로 읽으면 안 돼. 우리 교회 때 내가 설교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저 자리도요 서로 하려고 그래. 나중에는. 그래서 사실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읽으라 그러면 착 읽어야 돼요. 빨리 읽어야 돼. 이게 톤 깔아앉는 소리로 읽으면 안 되고. 한번 연습해 볼까? 하나, 둘, 셋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하늘에 계신 한번 해보시라고.
해보라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더 맑은 소리로. 더 맑은. 하늘에 계신 그렇지, 우리 그렇지. 박수, 박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예, 그렇게. 왜 여자를 시키냐? 내가 남자니까 여자 목소리가 나와야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엘리야. 엘리야. 예, 사람을 소개할 때 성경에 대개 아버지를 소개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런데 구약 성경에 스바냐서가 있죠. 스바냐는 왕손이에요, 왕손. 그러니까 저기 히스기야의 현손. 거기서부터 읽어볼까? 시작.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벌써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하고 있죠. 이 뼈대가 있는 집이에요. 뼈대가 있는 집. 저는 침례교에서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아들이 침례교 목사고 사위가 침례교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서부터 시작돼. 근데 우리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침례교에 아주 훌륭한 뼈대가 있는 집이요. 그래서 저 작은 아버님이 침례신학대학 총장도 지내시고 저랑 같은 지방회에 있었어요. 자주 모시고 지금도 우리 집 사람한테 계속 이 총장님이 문자 매일 보내주셔. 큐티하는. 좋은 집안이에요. 좋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을 소개할 때는 아버지, 작은 아버지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없어요. 엘리야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소개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들 중에 디셉에 사는 사람 엘리야. 이 디셉은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예수님 소개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을 폄하하는 소리죠? 폄하하는 소리예요. 디셉. 시골 사람이에요. 무명의 사람, 시골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 많이 들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야는 야훼 여호와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좋죠? 이름이 좋아. 이름만 가지고도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명함을 줬어요. 그 리모델링하는 업자. 근데 이름이 박요한이더라고. 박요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죠. 근데 얼마 있다가 담배를 한 대 이렇게 피더라고. 아니 요한 씨가 어떻게 담배를 펴요? 그랬더니 나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 부모님은 요한이라고 이름 줘줘서 신앙생활 잘하라 그랬는데 담배 피고 술 먹고 예수 안 믿더라고.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아까 우리 같이 읽은 본문에 의하면 선지자들이 모조리 잡아 죽는 순교당하는 때예요.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랬잖아요. 아까 다 죽어요. 네. 아주 무서운 핍박이 있는 때입니다. 그때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기가 힘들지.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디셉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 무명의 남루한 선지자 한 사람이 왕 앞에 지금 나타서서 그리고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 중동 지역의 비도 이슬은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도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서운 저주예요. 무서운 저주. 왕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조리 잡아 죽는 이런 상황에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왕 앞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한 말이에요. 저 말은. 예. 그런데
이 말을 한 뒤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갑자기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라 그래요. 그리 시냇가가 얼만큼 떨어졌나 지도 한번 보실까?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데가 아왕이 있는 수도고요. 거기서 그리 시내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160km쯤 떨어진 곳이에요. 도망가요. 그런데 그리 시내가라는 그리시라는 말은 단절이라는 뜻이에요. 이 권사님 뭐라고요? 단절. 네. 세상과 단절된 곳, 그곳이 그리 시내가예요. 제가 이제 오늘 중요한 지명을 좀 몇 군데 알려주는데 그 지명을 꼭 외우셔야 돼. 첫 번째 지명이 어디죠? 어디 출신? 디셉. 지금 어디 왕 앞에 갔죠? 저기 봐봐요. 네? 아왕이 있는 데가 이스라엘. 어디로 도망갔죠? 그리시네가. 세 번째. 네, 수시로 물을 테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시네가라는 말은 그릿이라는 말은 단절이라는 뜻이에요. 단절. 무슨 뜻이라고요? 단절. 이 권사님은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렇게는 안 살았어도 내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단절됐다 그런 느낌은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다행이시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단절된 곳으로 보내요. 사도 바울도 은혜 받고 아라비아에 3년 동안 단절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더 깊이 만나. 갑자기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내가 들은 음성이 진짜 음성인가? 그래서 3년간 단절된 곳을 살았어요.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아요? 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근데 밤이 되어야 별이 보여요. 단절된 곳에 가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단절된 곳에 가야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절된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에 온 학생이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신학대학교 다니는데 신혼 살림에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밥을 해주는데 밥을 같이 안 먹고 자꾸 남편만 먹고 빨리 학교 가라 그러고 자기는 같이 안 먹는 거야. 나중에 일주일 만에 알게 됐어요. 쌀이 떨어졌다는 걸. 자기 부인이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었다는 걸 알고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신학대학 교수 됐어요. 이 교수라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우리 침례교 해외 선교회가 있어요. FMB라고 그래요. 그 해외 선교회 오래전부터 이사로 활동했고 얼마 전에는 이사장으로 제가 있었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키르기즈스탄에서 에어 앰뷸런스 우리나라 최초로 2억 들여가지고 비행기 띄워가지고 데리고 와서 살려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저 혼자 뭐 돈 낸 건 아니지만은 제가 먹는 거는 꿀물이에요. 꿀물. 예? 저 뒤에 눈 감지 마시고 꿀물. 이 맹물을 넣으면 목이 따가워.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했어요. 꿀물을 좀 갖다 놓으라고. 저 뒤에 꿀물 좀 먹고 싶으세요? 나를 안 쳐다보는 사내가 있는데 꿀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주 와요. 우리 교회에. 매주 수요일은 선교사님을 소개해. 목장별로 나와가지고 우리 카자흐스탄 목장입니다. 카자흐스탄 우리 선교사는 이런 분이고 기도 제목은 이렇고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송하고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들어가요.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묻죠. 선교사님 가장
기억에 남는 선교지에서 기억에 남는 일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 큰 건물을 짓고 뭐 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그 그리 시냇가 같이 단절된 경험들을 얘기하세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래요. 중동 지역에 이슬람권 마음대로 선교도 못하고 그러는데 숨죽여서 선교하는데 그런데 선교비가 딱 끊어졌어요. 파송교회도 선교비가 딱 끊어지고 더 이상 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셋인데 3일 동안을 굶었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싹도 없고 망망하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3일 동안을 어린애들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굶어 더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3일이 지난 어느 날 매일 그러니까 통장을 열어보는 거야. 인터넷 통장을. 근데 전혀 모르는 캐나다의 어느 교민이 많은 돈을 보내온 거예요. 미국에서도 보내오는 거야.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한 뒤로 그 다음부터는 선교비가 떨어져도 더 이상 걱정 안 한대. 왜냐하면 중동에 선교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나 혼자 이렇게 등 떨어진 게 아니구나. 어린애하고 3일 동안 밥 굶는 거를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이걸 안 뒤로는 불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곳이 그리 시냇가예요.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 정말 힘든 일도 많았어요. 교회 4번 졌어요. 4번. 건축을 4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웬만한 건축 10장쯤은 돼요. 저거. 다 해요. 근데 어려운 일은 많았어요. IMF 때 지금 뭐 8% 이자가 많다 그래요. IMF 때요 20% 이자였어요. 그때 교회를 졌어요. 교회 짓다가 누구도 죽었다, 누구도 어떻게 되다, 교회 망했다, 막 그냥 부정적인 소리만 들릴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IMF보다 크시다. 그 소리를 막 외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 주시고 교회를 짓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IMF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붙잡고 막 외친 말씀이 고린도 후서 1장 9절인데 이권사님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무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난 여기서 끝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난 여기서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구나 할 때 바울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저 말씀 붙잡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힘들고 괴로울 때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붙잡고 주님, 수많은 사람이 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시냇물도 마르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밥이 오죽 먹었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밥이. 그거 먹고 있다가 물도 마르고 그 다음 하나님이 훈련 장소를 어디로 보내냐면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 사르밧 과부. 사르밧은요 용광로라는 뜻이에요. 용광로. 이권사님 맨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죠? 디셉.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그리시네가. 그리시네가가 무슨 뜻이라고요? 단절.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사르밧 과부. 사르밧은 무슨 뜻이라고요? 용광로라니까. 용광로 가보셨어요? 오만 잡철 다 집어넣으면요 다 녹아내요. 그래서 새카만 그 찌꺼기가 쫙 걷어지면 빨간 샘물이 나와요. 그 빨간 샘물 가지고 H빔도 만들고 철판도 만들고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 같은
사르밧으로 보내요. 근데 그 사르밧에서도 얼마나 부자가 많겠어요. 근데 사르밧에서도 어디로 가? 누구네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예. 과부. 과부네. 예. 권사님은 과부신가? 아니요. 가난해요. 그것도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 한 방울 넣어가지고 그거 먹고 죽으려는 마지막 음식까지는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그래. 중동의 그 음식은요, 밀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빈대떡처럼 생겼는데, 빈대떡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밀가루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점점 이렇게 넓어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넓어지지. 그거를 착 이렇게 불에 천장에 화로 같은 데 붙여갖고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없어요. 우리 빈대떡에 비하면 형편없어요. 그런 거 먹는 거예요. 그런 밀가루 그냥 거기에 뭐 아무것도 그것도 없어요. 토핑도 없고. 그거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를 엘리야가 그걸 달라고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짓다 보니까 뭐 돈 많은 사람도 있고요, 적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 노운동은 서울로 말하면 분당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부유한 동네예요. 근데 내가 교회 질 때만 해도 IMF 때는 거기가 60%가 미분양됐어요. 지금은 대전에서 부유한 동네가 노운동이에요. 네. 대전에서 세종 가는 딱 그 중간 지점에 그런 데예요. 돈 많은 부자는요, 기대를 했어요. 저분이 유산 받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11조만 내도 교회에 짓겠다. 근데 그분들은 안 하더라고. 헌금을 안 해. 돈 많은 사람은 안 해. 그리고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같은. 아니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가면서 그 돈을 헌금을 내니 그걸 어떻게 받냐고요. 그런 헌금을. 에? 그런 헌금을 어떻게 받아. 근데 하나님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턱 내는 그 헌금 가지고 하면 그 사람 명예만 드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했다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기가 막힌 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거예요. 물론 큰 돈을 이렇게 내셔서 헌신하는 부자들도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 그런 훌륭한. 그래서 마지막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음식까지도 하나님 바쳐서 주의 종 대접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그 본문을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직접 인용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 이번사님 조금 이렇게 업 시켜서 읽으셔. 이게 목 이렇게 딱 깔아앉게 읽지 마시고. 그러니까 무게 잡지 말라 그 소리야. 그냥 가볍게 읽으셔. 엘리야 때 한 사람 은혜 받았어요. 그게 사렙다 과부예요. 엘리사 때 한 사람 은혜 받았어요. 그 사람이 나만, 문둥병자 나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주인공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아까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3절 읽었던가요?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러면 그거 먼저 읽고 열왕기상 17장 앞에 10절에서 13절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마지막 먹고 죽어야 할 거를 선지자를 줘야 할까요? 네? 내가 먹고 살기도 지금 바쁜데 그걸 어떻게 선지자를 줘요? 그렇죠? 교회 지하실에서 43평 얻어가지고 개척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선교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동기생 PG에 있는 이재경 선교사부터 하고 각 목장별로 다 선교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명절날에 선물도 보내고 생일날 선물도 보내고 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자기를 파송한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더 좋아하는 분도 많아요. 그렇게 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쓰기도 바빠요. 우리 빚도 많아요. 교회를 4번 졌는데 빚이 얼마나 많겠어요. 빚 많지. 네. 빚 많아요. 그런데도 선교했어요. 네. 아니 우리 쓰기도 바쁜데 이게 선교 이렇게 해도 되나?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향적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선교예요. 미국의 교회들이 다 넉넉해서 우리 한국 선교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부족할 때 선교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족하지만 미전도 종족들에게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뭐 빚도 있지만 이제까지 한 달도 그 이자를 연체한 적 없어요. 다 감당하게 하셨어요. 11조도 그렇잖아요. 열 벌어서 내가 다 쓰기도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중에 10분의 1을 또 떼어서 11조를 내냐고요. 그 중에 또 어떻게 또 거기서 감사헌금을 또 내고 이러냐고요. 우리 집사람이 모본이 돼서요. 매일 1,000번째 시작했어요. 하루에 10,000원씩 새벽 예배마다. 우리 집사람이 하니까 딴 사람이 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동참해요. 지금 2,500회 지났어요. 2,500회. 그때마다 1,000번 넘어뛸 때마다 우리 교회에 또 협동 목사님이 있어요. 협동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왔어요. 그분 색소폰 잘 불어요. 그래서 색소폰 반도 있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왔어요. 온 지 몇 개월 지났는데 목사님 면담하자 그래. 갔더니 전립선 암 4기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방언도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기적적으로 병 나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암 걸린 사람 많이 나선 사람이 있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이렇게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곧 병 고침 받았다고 간증했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은퇴한 목사님이 돈도 없는데 그분이 그냥 택시 타고 와가지고 택시비들이요 또 하루에 10,000원씩 또 헌금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시편 118편 17절 말씀 매일 그 절 하나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라. 그 절만 적어요. 지금 1,000번째 한다고 그랬어요. 전립선암 4기 얼마 못 산다 그랬어요. 1,000번째를 뛰어넘었어요. 몇 년 사는 거예요? 3년이 넘게 살았어요. 1,500회 지금 넘어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매일매일 그래도 택시 타고 오지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 쓰는 트럭이 1톤 트럭 하나 그거 줬어요. 그래서 그거 타고 다니시라고. 그래갖고 그거 타고 이제 오셔요. 네?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걸 받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내가 다 쓰고도 부족한데 무슨 11조를 내고 내 쓰기도 빠듯한데 생활비도 부족한데 무슨 매일 10,000원씩 헌금을 해요. 인간적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이 사람 먹여라. 아, 이만한 사람 3,000명 가만히 있어. 뭐 이게 3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 그건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인간적인 계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되질 않아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교회를 짓고 선교하고 그래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먹을 거 내가 먹고 이거 먹고 죽을 그거를 어떻게 바치냐고요. 그거를. 예.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점점 마음에 들게 읽었어요. 괜찮아요? 아까는 좀 깔아앉았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이렇게 경험해 보면 아,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이 경험해봐야 알아. 이건 경험해봐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복은요, 심는 대로 받는 거예요. 네. 심지 않고 거두는 걸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받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할수록 능력 받는 것이고, 물질도 많이 심을수록 많이 받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냥 심지도 않고 나 복 달라고 물질 달라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거는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 쓰기도 바쁜데 무슨 선교냐? 아니에요. 심어야 돼요. 심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그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첫 번째 어디라고? 드세. 두 번째 어디라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르엘. 예. 세 번째가 어디라고? 그리시네가. 그리시네가. 무슨 뜻이라고? 단전. 단전.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사르밧과부. 그게 무슨 뜻이라고? 용광로. 예, 용광로라고. 잘 알아요. 똑똑하시네. 아멘. 예. 그래요. 용광로를 가야 절치되져요. 용광로를 가야. 여러분은 언제 기도가 간절해졌어요? 언제 찬양이 뜨거워졌어요? 언제 예배가 간절히 지금 뭐 눈을 감았다 떴다 아직 용광로 안 들어가서 그래. 용광로 들어가 보세요. 벌써 예배 오늘 때부터 다르고 앉으면 벌써 눈물 쏟아지고 기도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용광로 가야 돼. 용광로. 목회도 모든 것이 순탄할 때는 기도, 목사도요 새벽 기도 졸기만 해. 기도가 잘 안 돼. 근데 막 힘들어 봐요. 그러면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광로로 보내시는 거예요. 용광로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용광로에서 훈련받았다 싶으니까 갈멜산으로 가라 그래. 갈멜산에 높은 산 위에 모든 백성 다 모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 내가 선지자다. 진짜 신이 누군가를 우리 한번 결판내자.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신은 남성신, 태양신. 아세라신은 여성신, 그리고 달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이 성적으로 결합할 때 그들이 흥분하면 비를 내린다고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이야. 여호와가 참 신인지 아닌지 백성들한테 왜 머뭇머뭇하느냐. 참신이 누군지를 알고 결단해라.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 눈치 보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다 죽인 판에 저 디셉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섣불리 그쪽에 편에 섰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바알 아세라 신 선지자들 보고 외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먼저 외치라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점심시간이 돼도 불이 안 내려. 엘리야가 야 니네 신이 좋은가 보다 더 외쳐라. 그러니까 막 펄쩍펄쩍 뛰기 시작해요. 그래도 불이 안 내리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850명이 막 아우성치고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고 막
불이 안 내렸어요. 내려와. 내가 이제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내가 나타내리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40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뒤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네, 다 죽여요. 다 죽여. 850명 모조리 다 죽여. 그래도 뭐 다 죽일 것까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죄에 관련된 거, 하나님과 반하는 것들은요 싹 없애야 돼. 어느 집사님 댁에 한번 갔어요. 신방 갔더니 진열장에 양주병 하나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왜 양주병? 기념으로 그냥 하나 놔뒀어요. 그거 없애야 되는 거예요. 뭘 기념으로 양주병을 하나 놔둬요. 그거 없애야지.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면. 어느 집 갔더니 달력 뒤에 부적이 하나 기념으로 있대. 기념으로. 뭘 그런 걸 기념으로 놔? 싹 없애야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과 반하는 것이면요 죄와 관련된 거는 모조리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을 내렸어요. 불은요 소멸시키는 능력도 있지만 불은 에너지, 열정을 의미해요.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제 입에 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 목사님 아까 찬송하는데 멋있네. 그 막 또 테너 파트도 좀 중간에 살짝 넣고 멋있네. 멋있어. 열정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내는 사람이 없어요. 에머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열정이 있어야 돼. 악수를 할 때 이렇게 잡는, 어떤 사람은 잡으려고 그러면 슬쩍 빼는 사람이 있어. 아주 밥맛 떨어져. 너무 꽉 잡아도 문제지만 그렇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돼. 오늘 엘리야 찬양 잘했어요. 한 사람 입신하고 있네. 입신하고 있어요. 깊이 입신 들어갔어요 지금. 지금 입신할 때가 아니에요. 열정. 자동차도요 스파크 전기 키를 돌리는 게 그게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불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안 돼요. 교회도 찬양도 설교도 전도도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김진홍 목사가 간첩죄로 감옥에 갔어요. 군사 독재 시절에. 그 한겨울에 추운데 그 신발도 큰 거 신고 막 발가락에 눈이 막 들어가고 그 발에 다 동상 걸렸어요. 너무 춥고 아파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 안에 희미한 등불 안에서 성경에 불 찾았대. 불. 떨기나무에 불 붙은 모세, 또 갈멜산에 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예양교회도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복음의 불, 신앙의 불, 기도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의 마음속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있으니까 막 깨우고 나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불이 없는 사람은 졸거나 말거나 그냥 와준 것도 감사하지. 와준 것도. 근데 불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엄마가 밥을 다 했는데 한쪽 애가 계속 그 앞에서 줘라. 그러면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그거는 애정이 없는 엄마예요. 애정이 있는 엄마는 그렇게 졸고 있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먹여야 돼. 이쪽에서 자꾸 줘라. 이쪽에서 존다는 거는 이쪽에서 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험 들까봐 이쪽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꼴을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 한 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대전에서 4시에 일어나갖고 머리 감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앞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은혜 받으면요 눈물이 나와요. 눈물. 더 은혜 받으면요 콧물도 나와요. 근데 시험 들으면 침을 질질 흘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침 흘리면 안 돼. 눈물 콧물 흘리고. 예배 끝나고 어떤 여자분은요 눈물이 어떻게 새까만 눈물이 나오지? 마스카라를 해가지고 새까만 눈물이. 멋있어요. 멋있어. 세상에 시달리고 지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냥 관람하고 가면 되겠어요?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엘리야를 저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나도 엘리야 같은 능력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맨 처음에 어디 갔다고? 출발이 디세. 그 다음 어디 갔다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어디 갔다고? 그리시네가. 그리시네가가 무슨 뜻이라고? 단절.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사르밧이 무슨 뜻이라고? 용광로. 그 다음에 어디 갔다고? 갈멜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850대 1로 승리했다고.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승리했을 때가 사실은 또 위기예요. 네. 우리 목사님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산에서 내려오다가 다리가 확 꺾였다고. 여러분, 산을 올라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내려오다가 꺾이고 뒹굴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때가 위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자꾸 예배 시간에 졸린 거예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하고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요, 갈멜산에 아까 그랬잖아. 진실로 그들이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다 엎드려 절하고 구복하고 회개하고 아합 왕도 가슴을 찢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불이 내리는 걸 봤으니까. 한 명도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온 것이 하나 있는데 이세벨의 독설이에요. 매일 이맘때 반드시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죽을 거를. 여인의 독설 한마디가 엘리야의 가슴에 팍 찔렸어요. 피가 철철 나. 850대 1의 승리자였던 엘리야의 모습이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그 길로 쫙 최남단 부엘세바로 도망가요. 어디로 갔다고요? 부엘세바는요 7개의 우물 그런 뜻이에요. 또는 생명의 샘물 그런 뜻이에요.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신앙에 방황할 때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신앙의 방황을 끝낸 곳 부엘세바예요. 하갈 아시죠? 이 권사님? 하갈. 네. 하갈이 아브라함의 처반이에요. 그렇죠? 하갈이 아들 하나 낳았죠?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나가라 그래. 쫓겨났어요. 마지막 떡 하나, 물 한 주머니 들고 갔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갈이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주인 마님이 가서 자라 그래서 자고 아들 낳으라 그래서 대신 아들 낳아준 것 뿐인데 왜 나를 내쫓아요? 방성되고 가고 울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뒤를 봐라 그랬어요. 뭐가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이 요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거기 가서 로뎀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요. 그늘 아래. 로뎀나무가 큰 나무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진 볼까요? 쌀이 빗자루, 붐틀이라 그래서 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쌀이 빗자루 있죠? 그런 나무예요. 그 중동 지역에 무슨 큰 나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흔한 나무, 저 로뎀 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갈멜산에 850대 1, 850명을 다 죽이고 막 여호와야 그리고 막 기고 막 기고만장한 그 엘리야의 모습하고 지금 쌀이 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세요.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예? 이렇게 성가대 대장님으로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시궁창에 막 수저박힌 것처럼 신앙이 팍 꼬라진 그런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12제자 최후만찬 그리는데 예수님 제일 먼저 그래요. 예수님 같은 사람 어디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성가대원 중에 찾았어요. 성가대원이 깊이 입신하네. 이상하게 오늘. 여기 보세요. 입신 깊이 들어갔어요. 이쪽도 얼굴이 안 보이니까 입신하잖아. 입신하지? 카메라가 저런 쪽을 좀 잡아주면. 그래서 성가대원 중에 아주 은혜스러운 사람 모델이 됐어요. 예수님 모델. 그래서 그 사람 앉혀놓고 며칠 동안 예수님 그렸어요. 하나하나.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아주 교활한 인간의 모습 찾았어요. 누가 유다가 될까? 없다가 감옥에 들어간 죄수 중에 교활한 사람 하나를 찾았어요. 당신 좀 돈 줄 테니까 모델 좀 해달라고. 그 사람 앉혀놓고 한참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나 저 몇 달 전에 예수님 모델한 사람인데요. 유명한 일화예요. 예수님 모델이 됐던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제가 시궁창에 쑤셔박혀 있어요. 제가 형편없이 망가진 모습으로 꼭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떠나서 그게 인간이에요. 야고보서 5장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무슨 뜻이에요? 우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우리랑 똑같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성가대 주의하신 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발가벗고 보면 다 죄성이 있고 이기적이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갈멜산의 엘리야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엘리야는 너무 대조적이에요. 네. 그때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는데 4가지 처방을 해요. 첫 번째 처방은 계속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 속상하면 그냥 자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계속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그런 잠 말고 운전하다가 졸려 졸음 쉼터에 가서 3분만 자도 2분만 자도 얼마나 정신이 맑아지는지 몰라. 그런 잠이에요. 깊은 수면의 잠.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자도 지나가는 소리 다 들어. 그런 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4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가 잠을 주셔요. 잠을 자는 거예요. 잠잘 때 육체도 정신도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세요. 두 번째는 천사가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그리시네가에서는 누가 갖다 줬지? 까마귀. 천사가 갖다 줬을 때는 어떻게? 풍성했을까요? 아니면 까마귀 수준일까? 풍성했겠지. 뭐야? 먹을 것이 풍성해. 과일도 풍성하고 천사가 갖다 주는데. 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 육체에 영양을 공급해야 돼. 때로는 금식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잔치하는 때도 있어야 돼. 예. 그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야 돼. 너무 영양이 공급이 안 돼도 피곤해서 쓰러져요. 아마도 이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어요. 이 권사님은 잘 드신 것 같아요. 건강이. 예, 좋아요. 혈색이. 예. 세 번째, 어루만져 주셨어요.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루만져요. 허그래. 우리 한국은 아직 허그까지는 안 하죠? 우리 이 목사님은 여자 성도하고 악수 하시나요? 잘 안 해? 안 해. 우리 한국은 이제는 많이 여자 성도하고 뭐 악수까지는 뭐 요즘은 일반화된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미국 가면요 허그해. 목사님 뭐 그래. 그게 좀 어색하더라고. 미국에서는요 아주 그 허그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더라고요. 터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둥병 그냥 명령하셔도 되는데 어루만져 주세요. 만져주셔요. 터치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위로하는 것보다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하고 어깨를 만져주는 거예요. 손을 만져주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줬어요. 네 번째가 또 중요한데 네 번째는 그 40일 40야를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요. 첫 번째 어디라고? 디셋. 디셋. 네. 두 번째 어디라고? 이스라엘. 세 번째가? 그리시네가. 네 번째가? 호렙산과 아니 사르밧과. 사르밧과. 다섯 번째가? 아, 갈멜산. 갈멜산. 여섯 번째가? 부엘세바. 부엘세바. 일곱 번째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호렙산 위로 올라갔는데 너 왜 여기 있냐?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여호와의 제단 다 무너졌어요. 나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여기 있지 마. 넌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사명이 있어. 오늘 이 설교 왜 내가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예양교회 왜 교인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2023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발견해야 돼. 그 사명을 모르니까 긴장이 없어요. 왜 학교 가니? 수능시험 앞두고 쭉 세워놓고 마이크 대고 네 꿈이 뭐냐? 없어요. 그래. 아, 꿈이 없어? 그럼 왜 공부하냐? 꿈이 없는데 왜 공부해? 예향교회 교인이세요? 예. 예향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냥 없어요. 그냥 가는 거지. 의미 없는 거야. 왜 살아요? 아, 그냥 사니까 그냥 사는 거지요. 그러면 안 돼요. 어? 오늘 새벽 4시에 왜 내가 일어났어요? 예양교회 가서 설교하려고. 엘리야 설교를 왜 해요? 이 사명을 일깨워 주려고 이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이 있어야 돼. 너 죽으면 안 돼. 너 노렘나무 아래서 나만 남았나이다.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갖고 그러면 안 돼. 세 가지 사명이 있는데요. 세 가지 사명. 저 15절에서 16절입니다. 세 가지 사명.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까 생명의 전화 얘기했죠. 수능시험 끝나면 서울에 6개 다리에 백색 전화가 쭉 있어요. 생명의 전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해요. 시험 잘못 봐도 뛰어내리지 말라고. 지금도 생명의 전화 있어요. 오늘 기념으로 이따가 한번 가보시든가. 생명의 전화. 죽으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날 수가 없어요. 사명이 있다고, 사명이. 네.
내가 힘들 때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목사님이 여러분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아니라고. 하나님은 you are something. 그런데요. 그 말이 무지하게 은혜되더라고. 그래. 내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지. 내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야 돼. 너는 이대로 죽으면 안 돼. 엘리야는요, 나중에 엘리사 하나만 세워요. 여기도 교훈이 있는데 내가 꼭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한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막 자기 혼자 다 해. 딴 사람이 하면은 싫어해. 주방일도 내가 혼자 다 해야 되고, 모두 내가 혼자 다 해야 되고, 막 너무 그냥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아니요,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왕 둘 세우는 건 엘리사가 해요. 엘리야는 후계자만 하나 세워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 얘기는 너무 길어서 생략해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하늘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떨어져. 그걸 가지고 강물을 쳤더니 강물이 갈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예?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인가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나머지 제자 저 아래에 있고. 한참 올라갔는데 갑자기 호련히 예수님이 변화되는데 누가 나타났죠? 이권사님? 모세, 엘리야, 예수님. 베드로가요. 너무 좋아서 여기 초막셋. 근데 말이 초막이지 방가로 3개 지자는 뜻이지. 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예요. 모세는 제사장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수천 년 전에 그 사람이 변화산에 예수님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낸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예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이세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기세 등등하고 너 내일 이맘때 너 죽일 거야. 그렇게 기세 등등했던 이세벨인데요. 21장에 가면 나봇의 포도원 아합도 왕이나 되는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기름지고 좋으니까 그걸 탐내. 우리 조상부터 내려온 거라 못 팔아요. 병들었어요, 아합이. 그것 때문에 못 가져서. 이세벨이 아이고 내가 해결해 준다고. 그 나봇 엉뚱하게 누명 씌워갖고 그를 죽여요. 그리고 나봇 포도원 뺏어서 아합한테 줍니다. 기세 등등하고 선지자 다 죽이고. 영원히 그 힘이 유지될 것 같죠? 안 그래요. 나중에는요 죽어요. 들창문에 던져요. 나중에 머리뼈하고 손목뼈만 남고 들깨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그곳에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어요. 저는 군대 갈 때까지 수영을 못했어요. 힘은 있는데 저는 물속에 들어가는데 머리가 안 떠요. 돌대가리라 그런가 안 떠. 그래서 수영을 못해요. 속초에서 마지막 군대 생활을 했는데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를 못 가고 해변가로 튜브 하나 띄우고 이렇게 가고 일로 띄우고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가면 큰일 나요. 점점 물이 차요. 점점. 까치밭에 더 차. 그러면 이제 수영 못하는 거야 나는. 네. 수영을 못해요. 나중에 왜 수영을 못하는가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물을 무서워해. 그리고 물을 의심해. 이 물이 완전히 나를 집어삼킬 거다고 생각해. 그래서 물에다가 나를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거주춤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이걸 넣으면요 푹 들어갔다가 나중에 가만히 있으면 쭉 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신앙생활해. 주일날 낮에만 한번 나와. 그러다가 조금 더 하면 이제 수요 예배 나와. 철회 예배 나와.
새벽 예배 나와. 깊은 데를 못 가요. 점점 어느 정도 까치발까지 쓰면 얼른 와야 돼. 하나님 앞에 붕떡 나를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나를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물가에서 물장난이나 치다가 끝나는 거예요. 수용 못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한 번도 하나님의 그 기쁜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내 기도에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저 기도 지금 중요한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우리 가족 카톡방에 올려서 기도하거든요. 그런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응답받는 거 보면 막 소름 끼쳐요. 소름 끼쳐. 하나님은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중보기도 짝을 져서 여러분 이 예양교회도 중보기도 방이 있잖아요. 기도해보세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사명을 깨닫고 엘리야처럼 그리 시냇가처럼 고독하고 배고픈가요? 사르밧처럼 처량하고 슬픈가요? 로뎀나무 아래처럼 모든 꿈이 좌절됐나요?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용광로에서 고철을 녹이듯 나를 녹이셔요. 2023년 이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해 왔든 오늘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괜히 저를 보내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네. 성가대원도 찬양만, 엘리야의 하나님 찬양만 하지 마시고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셔야 돼. 아멘이세요? 네.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야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냥 저절로 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인물이 예외 없어요. 여러분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이 더 깊은, 더 높은, 더 넓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잘 하셨겠지만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송 부르나요? 네? 부르라고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예, 그러면 그 찬송 한번 부르고, 예,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네, 그 찬송 한번 불러요. 나의 등 뒤에서. 가사도 띄우시고, 예. 우리 이 권사님도 부르셔요. 마이크 들고. 예. 가사 띄우세요.